우리가 하루도 연애하는 거 아니에요? 낮의 생활이 있고, 꿈의 세상도 있고, 또 꿈도 안 꾸는 자리도 있고, 그 하루에 그 6개, 3개, 무색개라고 그래요. 그 연애하는 거 아닐까? 그 근본자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낮도 아니고 꿈도 아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건 알 수가 없지. 그 자리가 다 만드는 거지. 그 자리가 낮도 만들고, 꿈도 만들고, 깜깜한 밤도 만들잖아요. 그 3개를, 6개, 3개, 무색개를 윤회를 해. 그 깨달음이라는 건 뭘까요? 분명히 아는 건 아니야. 우리가 아는 거는 그냥 이름을 아니까. 대상을 알잖아요. 그냥 아는 건 아니야.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근데 6개, 3개, 무색개가 전부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다. 그 본다면은 그것이 세상을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림자가 어떻게 움직여? 근데 확실히 그 세계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놈이 있어. 그건 의심할 수가 없어. 그걸 두고 깨달음이라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어디 따로 있겠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사는 순간이 없잖아. 그것 가지고 살지. 그러니까 그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확신이 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세상은 이미지야. 그걸 잡을 수가 없어 보니까. 그런데도 세상은 굴러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확신이 와. 이것 말고 알 수 없는 자리가 있구나. 그 자리가 나를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곧 열애로구나. 이런 이제 그걸 깨달음이라 해도 되고 그렇죠. 어떻게 물러설 데가 없잖아요. 그 확신이 오고 그게 이제 믿음이 돼요. 평생에 그냥 믿음으로 살아.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진실에 대한, 진리에 대한 믿음이 이제 확고해. 그걸 이제 뭐 깨달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없어 보니까 나는 이미지야. 시간과 공간적인 이미지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미지가 뭘 하겠어? 우리의 일상이 다 그 자리의 일이지. 이거 확실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나는 이미지 그 그림자야. 열애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여몽한포영이다. 그 땅은 이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놈은 누구야 그게. 그러니까 일상이 내 일이 아니었어. 그거 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내 일이 없어. 내가 하는 일이. 그런데도 우리가 이게 이게 내가 진짜로 진실을 봤을까 하고 자기를 의심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건 저도 그래요. 그게 우리가 했던 깨달은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게 아니야. 상태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어째 나일 수가 있어. 모든 상태를 넘어선 자리지. 그냥 알 수가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 안목이 바뀌었어. 세상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었구나. 그 탐진치는 어떨까? 그 내가 하는 걸까요? 탐하고 썩내고 화내는 게 누가 하는 일일까? 그런데도 우리는 탐진치가 오면은 이건 내가 아직도 탐진치에 내가 끌려다니는구나 하고 개정해로 가려고 그래.
고요한 어떤 상태로 가려고 그래. 그것이 한동안 오래 가거든. 그러면 그건 뭘까? 탐진치를 버리고 개정의를 취하려는 것이 취소하는 거 아닐까? 그렇죠? 탐진치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내가 그걸 갖다 버리고 취할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모두 내가 아닌 열애고 하느님의 일임을 알았어. 그럼 그렇게 확실하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 탐하고 썩내고 어리석은 것이 다 내가 내 일이 아니야. 확실히 내 일이 아니야.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취하든지 버리려고 안 하지. 내 일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취하고 버리려고 하겠어. 그렇게 가는 것이 무심하게 익어가는 길입니다. 아,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내가 취하고 버릴 일이 아니야. 그때마다 무심하게 익어가는 길이 우리 오후 공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어젯밤 꿈을 꿨어. 꿈속에서 아주 내가 참 못된 놈이었어. 꿈속에서 내가 잘난 놈이 되려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꿈일 뿐이야. 꿈속에서 좋은 놈이 돼봐도 그냥 꿈일 뿐이고. 그래. 그 꿈을 우리가 취소할 수가 없었잖아요. 어젯밤 꿈의 그 일을 내가 취하고 버릴 일이 그렇게 못했어. 근데 낮도 그래. 낮의 생활도 취하고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래?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열의 일이니까. 그게 우리가 확실하다면은 점점 우리는 무심을 얻어갑니다. 무심해져. 그거 가지고 씨름을 안 해. 그게 자유 아닐까? 무심해지는 거. 선하게 무심해지고, 좋은 놈, 나쁜 놈에 무심해지고, 탐진치가 오든 개정의가 오든 무심해져. 무심하다면은 그걸 잡고 씨름하는 일이 없지. 그냥 사는 일 뿐이지. 탐진치의 무심함이요.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움입니다. 무심한 것이. 그게 열의 일이야. 탐진치가 어떻게 열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겠어. 난 본래 없는데. 그죠? 근데 잠깐만, 우리가 이 생각이 거기다 이름을 줘. 아, 이건 탐하는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이름을 지고 그렇다고 씨름을 해. 오면 오는 대로 이건 내 일이 아니고 열의 일이로구나. 뭐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느님의 뜻이다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걸 갖다 취소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마다 아, 이 또한 열의 일이다. 이 또한 열의 일이다. 이 또한 열의 일이다. 이래서 무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낯선 것을 익어가게 하는 거예요. 무심하는 것이 낯설잖아요. 익어가는 길이고, 그치? 낯익은 것이 낯선 거야. 자꾸만 취하고 버리는 것은 이렇게 익숙한 길인데, 그게 이제 무심해가는 것이 낯선 거래요. 그러니까 무심을 쌓아가는 것이 오후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임이라고 하고 향상일로라고 그래요. 향상일로란 말이 왜 있겠어? 그 옛부터 그렇게 향상일로의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게 보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득 우리가 깨달은 거야. 내가 없고 본래 지금 여기일 뿐이다 하고 봤어. 그 도노돈수지. 그렇다면은 근데 그 오후 공부는 향상일로의 공부는
그럴 때마다 자기가 또 분별에 빠질 때마다 그거 가지고 실험할 일이 아니지. 아, 이게 내 일이 아닌데, 열의 일인데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무심해져 가는 거. 아마 그게 오후 공부입니다. 우리 선조들도 오후 공부를 30년 뭐 그렇게 잡았어요. 그런 말을 성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도노돈수야. 그러니까 어쩜 보면 도노돈수인데 도노점수야. 나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그 꼭두각시예요. 나라는 게 실체가 없어. 자꾸만 내가 따로 존재한다는 게 망상이 그걸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일까 뭐 이렇게 또 간섭을 하여. 그냥 열애의 대행자입니다. 열애의 대행자. 우리 엄마가 자식을 돌보는 것이 하느님을 대행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래요. 모두 그래. 저기 이제 뭐 재벌들도 다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야. 다 하늘이 하는 일이지. 아니 그 욕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그러게. 욕심은 버려야 된다고 그래. 욕심도 열의 일이고 무욕도 열의 일이라요. 그건 내가 간섭할 일들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간섭하지 않으면 무심해져 갑니다. 그게 다 열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종이지. 열의 종이지. 내가 사라짐이 열애로 거듭나는 거고 그 거듭난 내가 열애입니다. 그러면 이제 열애는 만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탐진치나 개정해나 희노애락이나 오욕칠정이 우린 그걸 가지고 실험하려고 그래.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그래서 취하고 버리려고 그래.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열의 일이라요. 아니, 욕심 없이 이 세상에 어떻게 뭐 굴러가겠어. 다 필요한 일이에요. 열애가 하는 일이었지. 근데 단지 거기다 우리가 분별이 이건 욕심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쁜 것 이렇게 취급하니까 거기 머물게 되고 씨름하게 되는 거예요. 나쁘다 하니까. 탐진치가 나빠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야. 탐진치가 탐진치가 아니야. 이름을 붙이니까 그거 탐진치가 돼버리니까 이건 나쁜 거다 이러죠. 이름을 붙이니까 개정에는 좋은 거다 하고 좋은 게 돼버렸는데 그건 이제 머리가 하는 짓이에요. 그냥 이름이 없다면 이름 없는 탐진치가 그저 열의 일이고 이름 없는 맞이하는 이 개정회가 열의 일이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탐진치나 개정회나 희노애락이나 오욕칠정을 두고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취해요. 이름을 짓기 때문에 취하고 버리려는 짓, 그게 나는 거라. 이름 없다면 그걸 어떻게 취하고 버릴 수가 있겠어. 취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공부해 가는 길입니다. 오후 공부라요. 무심을 익혀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무심할 수만 있다면 탐진치가 아니고 그 이름이 탐진치예요. 무심하니까. 거기다 이름을 지어가지고 취사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심하게 살 뿐이에요. 개정회라는 거. 개정회가 아니고 그 이름이 개정회예요. 희노애락 이라는 것도 이름을 지니까 이건 기뻐하는 것이다. 이건 슬퍼하는 것이다. 하고 기뻐하는 거는 좋은 거고 슬픈 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는데 그 이름 없이 오늘을 살아봐. 그게 희노애락이에요. 희노애락하되 희노애락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오욕칠정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여기 다들
근본에 대해서 의심 나는 게 있어요. 아, 나는 이름일 뿐이고 실체가 없다. 내가 원래 존재하지 않았구나. 이것도 확실하고. 그렇다면 세상을 움직이는 놈은 뭘까? 그 열애밖에 안 남아. 그 존재의 진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도 자꾸만 우리 습기가 있어가지고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것이다 해서 내가 선택하려고 그래. 취사하려고 그래. 그때마다 우리가 속지 말고 아, 이게 열애일이다. 열애일이다. 내 일이 아니다 해서 무심을 길러가는 거. 무심이 우리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2조가 제1대 이성계, 2대는 정종, 3대는 태종, 4대는 세종, 이렇게 쭉 내려가서, 그죠? 27대 순종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걸 1대 1대를 갖다 우리가 윤회를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이성계 시대를 또 한 세상이라 하고, 태종, 방원의 시대를 또 다음 세계. 꿈의 꿈으로 넘어왔어, 우리가. 2조 500년을 이 꿈에서 이 꿈으로 이렇게 넘어온 세월이라요. 그러니까 그 윤회죠. 꿈이라고 본다. 그죠? 실제 하지 않는 꿈이 어저께는 이성계가 통치하는 꿈을 꿨고, 오늘은 또 태종, 방원이 통치하는 꿈을 꿨어. 그런데 그 중에서 천국이라고 할 만한 세종 때도 있었지, 그죠? 근데 지옥이라고 할 만한 나라가 망하고 순종 때도 있었잖아요. 차이는 있었지만은 그 2조의 27대를 거친 윤회하는 동안에 나눠보면 그게 천국일 때도 있었고 지옥이라고 할 만한 시절도 있었을 거야. 근데 그게 다 사바세계 아니었어요. 그 열반이 거기 어디 있었어. 윤회하는 세상에 열반이 어디 있어. 다 선악의 싸움터지. 선악 시비 우열이 판치는 사바세계였죠. 2조 27대를 거친 그 윤회 세상이 사바세계였지. 거기서 누가 안심하고 살았을까? 물론 그 시대를 책임진 누구나 노력했겠지. 태평성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 꿈을 꾸고 노력을 했을 거야. 그러나 그 노력은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뿐 아니었어요. 악을 버리고 선을, 착함만이 존재하는 세상을 꿈꾸면서 노력한 세상 아니었어? 취사하는 세상. 그 취사하는 세상은 투쟁의 세상이에요. 이건 버리고 이거는 취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시절을 동안에 취하고 버리는 것들이 다 비교치 아니었어요? 비교치. 비교를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했지. 그것 가지고는 열반이 올 수가 없지. 아니 그렇잖아. 2조 500년 동안에 왜 사람이 없었겠어. 다들 나라의 국태민안을 원해서 노력했겠지. 근데 2조 500년이 우리가 안심하고 산 세월은라고는 안 하잖아. 그런데 사실 2조 500년이 그 27대 왕조가 전부 지금 여기이라. 지금 여기이랴. 지금 여기이라고 눈을 떠야만 2조 500년의 그 세월이 사바세계가 열반으로 바뀌어요.
지금 여기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일체 만물이 전부 실체가 없는 이미지야. 그렇다면 선악, 시비, 미추, 우열, 빈부 이것 가지고 싸우던 세상이 전부 여기일이야. 전부 여기일이야. 그 여기일이라면은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다툴 일이 아니죠. 전부 여기일이야. 착함도 여기일이고 악함도 여기일이고 귀함도 여기일이고 천함도 여기일인데 그걸 무슨 취사할 수가 있겠어. 내 일이 아닌데. 지금 여기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고 부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간섭할 수가 없어. 간섭할 내가 없어. 그냥 그래서 무심하게 가는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2조 500년에 27대에 걸친 꿈의 세상이 열반으로 바뀌는 거예요. 윤회가 열반이, 윤회하면서 열반인 거예요. 그 사바세계 그대로가 열반이었어. 그렇게 뭘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지금 여기일 뿐이라는 안목뿐이에요. 이 세상을 그대로 두고 선악, 귀천, 우열이 있는 그 세상을 그대로 두고 열반은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뿐이라요. 이제 보니까 지금 여기 나뿐이야. 그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고 둘이 아니어서 이름 지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 그런 실존이라요. 그 영원한 지금이라요. 영원한 지금. 그게 섭리고 지금 여기 하늘이고 지금 여기 해, 달, 별이 지금 여기 일이야. 저 은하계가 지금 여기 일이야. 그래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진다. 이렇게 보는 게 여기 일 아니에요? 그거 없이 어떻게 해가 있을 수 있고 동쪽이 있을 수 있고 중천이 있고 서쪽이 있을 수 있어. 전부 여기서 그렇게 만들어낸 세상이지. 그 생물이다, 무생물이다 이런 거 다 여기 일이라. 여기 분별을 통해서 생물도 태어나고 무생물도 태어나. 동물, 식물 마찬가지지. 나다 너다 이거 마찬가지라. 지금 여기 일일 때 갈등이 열반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 나 이걸 그대로 두고서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 열반으로 막 바꿀 수 있는 길은 지금 여기라는 거. 전부 지금 여기라는 거. 그렇죠. 천년 전이 여기를 아니에요? 어찌 천년 전은 없잖아요. 천년 전에 고려가 태어났다. 이게 여기일 아니에요. 천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하고 이게 여기일이야. 전부 여기일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럴 때만 그게 둘이 아닌에서 비교로부터 멀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요. 그게 열반이라. 우리 공부의 길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보니까 열애뿐이라는 거, 하느님뿐이라는 거. 이게 너무나 확실해. 확연해. 그게 이제 그냥 당연한 믿음으로 우리 나를 자리 잡고 있어. 그 안목으로 세상을 살으면은 선악, 미추 이런 게 휘둘리질 않고 무심하게 되는 거. 우리 공부는 결국 30년, 40년 보임을 통해서 무심해져 가는 길입니다. 상직, 상입해. 그 만물이 하나로 무심으로 돌아가는 게 전부 서로 대립하는 것 같지만 서로 의존해서만 존재할 수 있고 결국은 종래는 하나야. 끝내는 상입함으로 만물은 둘이 아니게 돼요. 만물은 둘이 아니야. 전부 나도
지금 여기 열애요. 너도 지금 여기 열애요. 그 둘이 아니야. 나도 열애고 너도 열애고 그래. 근데 나는 내 세계밖에 몰라. 내가 다 만들어낸, 내가 분별한 세상이니까. 내가 분별을 통해서 만들어낸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만물 갖기는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지만 서로 이들 역시 상즉 상입해서 정례는 분별 이전에 나 하나로 귀일됩니다. 그렇다면 만물은 이미지이면서 열애고 이미지이면서 열애고 열애이면서 이미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 뜰 앞에 잣나무다는 지금 여기 열애지만은 말을 따라가면 이미지잖아요. 말과 이름을 따르면 이미지일 뿐이지만 따르지 않으면 천상천하 요하독존이라 하는 나 홀로라요. 나 홀로. 하나님뿐이라요. 하나님, 부처님뿐이라요. 그러니까 달이나 해나 별이나 전부 지금 여기 분별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이라요. 달도 해도 별도 나도 너도 전부 이미지면서 열애로 귀일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나눠놓지 이름이 나눠놓지 이름이 없다면 언제나 주객합일입니다. 이름이 나눠놔요. 볼 때 보는 놈과 보여지는 대상이라는 걸 나눠놓지 않으면은 볼 때 그대로죠. 그게 어떻게 내가 있고 보여지는 대상이 있어. 볼 때,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이름이 우리를 나눠놔 버렸지 주객으로. 이름이 없다면 무슨 수로 그걸 나눠놓겠어요. 이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야. 그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 단지 우리가 이름하고 생각할 때를 이제 조심하면 돼. 생각할 때. 생각도 누구 일일까? 분별하는 것도 누구 일일까? 내가 없는데. 내 일이 아니야. 결국 만물 모두 둘이 아닌 뿌리를 같이 합니다. 하나의 뿌리야. 하나님을 뿌리로 하고 있어. 그렇다면 자기를 고집할 일이 없지. 하나같이 만법길이 열애다. 중생이면서 열애. 열애이면서 중생입니다. 이름을 따라가면 만물의 세상이 열리고 안 따라가면 지금 여기일 뿐이다. 나눠지질 않아. 나는 누군가? 나는 없어. 무아야, 무아. 행위하는 자가, 보고 듣는 자가 다 열애의 일이었어. 내 일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 그놈. 우리가 바라는 게 없다면은 그게 아마 내가 없는 걸 겁니다. 내가 있으면 반드시 뭘 취하고 버리면서 뭘 구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름도 없었어. 그러면 일상이 열애야. 일상이 열애의 일이야. 그 열애는 작용을 통해서 늘 드러나. 견문각작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어묵동정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는 데서 다 드러나. 그 여야해. 그것뿐이야. 그뿐이야. 작용뿐이야. 작용.
그 작용뿐이다 하면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어. 지금 여기 각이요 암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각이요 암일 뿐이다. 그게 있는 그들의 실상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사니까 생각이 만들어내는 세상. 예, 정체만 우리가 확실히 알면은 그놈은 이미지야, 이미지. 이름일 뿐이야. 그러면 이제 이미지에 속지 않고 임자가 말하듯이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쓰면서 부리면서 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야 되잖아. 이 시간과 공간의 세상을 실체가 없다 하지만 이 시간간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내. 그건 전부 그놈들이 도구가 되지. 의사를 소통하고 그러는 이름들이 도구가 되죠. 도구만 우리가 쓰는 놈들이지. 오늘 고칙을 하나 또 가져와 봤습니다. 세존이 고칙 7야. 90일 동안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하여 법을 설한 뒤 하늘나라에 작별을 구하고 아래로 내려올 때 때가 되자 사부대중과 팔부 귀중이 모두 공계로 가서 세존을 영접하였다. 세존이 이제 90일 동안 어머니가 계시는 도리천에 가서 설법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니까 그때 사부대중과 뭐 귀신, 뭐 팔부 귀신들이 전부 영접을 하러 이제 세존을 맞이하러 영접을 했는데 그 중에 연화색 비구니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비구니, 여자의 몸으로 반드시 비구의 뒤에서 부처님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때는 이제 남자가 우선되는 시절이었으니까. 내가 여자의 몸으로 저 비구들, 남자들 앞에 서서 부처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신통을 부려가지고 전륜성왕 모습을 바꿔가지고선 아주 1000명의 왕자들에게 에워싸서 그렇게 앞장서서 부처님을 맞이하겠다 이렇게 욕심을 냈어. 연화장 비구니가. 그 결국은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세존께서 그를 보자마자 꾸짖었어요. 어떻게 꾸짖었는가 하면 연화색 비구니야, 너는 어찌하여 비구를 뛰어넘어 나를 만나느냐. 내가 비록 나의 육신을 만나보았지만 나의 법신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수보리는 바위굴 가운데 편안히 앉아 있지만 도리어 나의 법신을 본다. 이렇게 꾸짖었대. 이게 뭘 얘기할까? 그죠? 연화색 비구니가 부처님이 천계에 갔다가 법문을 마치고 내려오시는데 내가 여자인 몸으로 남자들 뒤에서 부처님을 뵈야 되니까 내가 이제 신통수를 부려가지고 앞장서서 맞이했어. 근데 그게 이제 석가열에게 들켰거든. 그러니까 꾸짖는 거예요. 얘가 내 법신은, 내 몸은 봤지만은 내 법신은 보지 못한 놈이다. 어찌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런데 저기 나오지도 않고 굴 속에 있는 수보리는 오히려 나의 법신을 보았다. 그게 뭐 그냥 말 그대로 아니에요. 그치? 남자, 여자가 어디 있고 다 이미지잖아요. 이름일 뿐이잖아요. 앞서고 뒤서고 어디 있어. 이미지에 속아가지고 남자다, 여자다 하는 이미지, 앞이다, 뒤이다 하는 이미지에 속아가지고선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앞장을 섰다가 부처님한테 그 시공간의 허구에서 벗어나지 못한 연화색 비구니가 야단을 맞은 거예요. 그렇지만 추령 나가지 않은 수보리는 한 발짝 뛰지 않고도 부처님하고 같이 있었어.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죠. 지금 여기. 열애하고 내가 그걸 떨어진 적이 없어. 둘인 적이 없어요. 둘인 적이 없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라. 이 고칙은 각자 생각에서 난 달려봅니다 할 수가 있어. 고칙 8을 볼까요? 세존에게 파사닉 왕이 물었다. 승의제 속에 세속제가 있습니까? 만약 없다고 한다면 승의제와 세속제가 따로 있는 것이지만은 지혜는 둘이 아니어서는 안 됩니다. 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있다고 한다면 승의제와 세속제가 같은 것이지만 지혜는 하나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와 둘은 그 뜻이 어떤 것입니까? 승의제는 이제 출세관이죠. 그죠? 세속제는 세관이야. 출세관과 세관이 출세관 속에 세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게 둘이냐, 하나냐, 이렇게 물은 거야. 출세관 속에 세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는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 따로따로라고 한다면, 출세관 속에 세관이 있는 게 아니다고 한다면, 출세관과 세관이 서로 따로 있는 것이지만, 그죠? 따로가 되지. 출세관 속에 세관이 없다. 그렇게 고집한다면 출세관과 세관은 따로 존재하는 게 되지. 그런데 부처님 가르치면 둘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출세관과 세관이 둘이 되겠습니까? 이 말이야. 만약 있다고 한다면, 출세관 속에 세관이 있다고 한다면, 출세관과 세관은 같은 것이지만은, 그러면 또 하나가 돼버려. 따로 출세관 속에 세관이 있는 게 아니다 하면 둘이 돼버리고, 출세관 속에 세관이 있다 하면 하나가 돼버려. 그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닌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묻는 거야. 지혜는 하나라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하나와 둘은 그 뜻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출세관과 세관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열애의 가르침의 본래는 둘이 아니라고 했는데, 따로 본다면 둘이 되고, 하나로 본다면 그게 어떻게 흡수되니까 그걸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세존이 말했습니다. 대왕이여, 그대는 과거 용광불의 법회에서도 이 뜻을 물었던 적이 있다. 옛날 법회, 용광불 시절에 법회에서도 이걸 물었어. 출세관과 세관은 둘이라고 하면 불이법에 어긋나고, 하나라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라고 하면 또 어긋나잖아요. 그치? 내가 지금 말하지 않는다면 그대도 듣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일러 하나의 뜻이요 둘의 뜻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옛날에도 네가 나한테 그걸 물었는데, 출세관과 세관이 둘이냐 하나냐를 물었는데, 둘이라 해도 어긋나고 하나라도 어긋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은 거야. 세존께서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세존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대왕이여, 그대는 과거 용광불의 법회에서도 이 뜻을 물었던 적이 있다. 내가 지금 말하지 않는다면 그대도 듣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다 불이법을 설하는 거 아니에요? 말을 따라가면 불이법이고, 그죠? 말을 안 따라가면 지금 여기 일이고, 말을 따라가면 이법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말 속에 이법과 불이법이 같이 있잖아요. 이것을 일러 하나의 뜻이요 둘의 뜻이라고 한다. 하나이자 둘이고 둘이자 하나이다. 이게 이 말 자체가 열애이면서 출세관이면서 세관이잖아.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 한 물건도 없다면서 산화대전은 어떤 일입니까? 그랬어.
한 물건도 없다는데 산화대전은 어떤 일인가? 이것도 이제 하나다 둘이다 하는 걸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어떻게 하는가? 한 물건도 없다면서 산화대전은 어떤 일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 이 말에 출세관도 들어있고 세관도 있잖아요. 이 말에 한마디.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다. 그 같은 자리다. 같은 자리다. 그렇지만 너와 나는 또 둘이 아니냐. 그 직후 좀 봅시다. 세존이 하루는 문수가 문 밖에 서 있는 것으로 보고 말했다. 세존이 하루는 문수가 문 밖에 서 있는 걸 보고 말했어요. 문수야, 문수야, 어찌하여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 너 왜 안 들어오고 밖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문수가 이게 세존을 한번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안과 밖을 나눠서 보고 있잖아요. 세존이. 그러니까 문수가 기회다 싶어서 세존이시여, 저는 한 법도 문 밖에 있음을 보지 못하였는데 안팎이 없는 걸는데 어때 세존께서 안팎을 나눠보십니까? 이렇게 탁 공격을 했어. 이거 누가 이겼을까? 예? 법거량을 했다면은 세존이 이겼을까? 문수가 이겼을까? 이럴 때는 항상 세존이 이겼다고 봐야지 답이 나와. 그렇지. 문수가 세존을 이길 수가 있겠나? 제자인데. 이건 헷갈리지 말고. 어때요? 문수는 안팎이 없다는 법집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 말은 어떻게 법에는 둘이 아니다는 걸 딱 배워가지고 세존을 공격했어. 안팎이 없는데 어째 안으로 들어오라 하십니까? 근데 세존은 어떨까? 안팎이 없는 걸 세존이 몰랐을까요? 그 안팎을 쓰는 분들이죠. 이게 문수는 안팎이 없다는 법집에 꽉 잡혀 있는 거고 둘이 아니다는데, 세존은 안팎이 없는 눈으로 안팎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와라. 넌 이제 나가라. 그러지. 이런 말도 또 다른 환경에 가서는 답이 달라. 누구야? 누가 그랬지?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왜 밖에 서 있느냐? 조주가 그랬지. 왜 밖에 서 있느냐? 안으로 들어와라 했더니 한 제자는 들어왔어. 한 제자는 그냥 가버렸어. 그 들어온 놈을 또 조주가 야단을 쳐요. 너는 아직 이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한 놈이다. 이렇게. 자, 책에 8. 감추어진 것 없이 모두 드러나 있다. 감춰진 것이 있을까요? 감춰진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언제나 꿈에 감춰진 게 있을까? 꿈이라는 세상에 감춰진 것이 있을까? 거기 같이 꿈꾸는 자하고 꿈이라는 작용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감춰진 것이 없어.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주객합일이라. 꿈꾸는 자의 꿈하고 나눌 수가 없어. 거기 뭐가 감춰진 게 있겠어요? 낮 생활은 어떨까? 낮 생활도 감춰진 것이 있어요? 어디? 그 역시 주객합일이지. 주와 객이 둘이 아니죠. 감춰진 것이 없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뿐이라요. 그래서 각이라는 게 뭐라고 이름 지을 수가 없어. 언제나 주객합일이라요. 감춰진 것이 없어.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야. 분별할 때도 역일이거든. 역일이라요. 거기 뭐가 감춰진 게 있겠어.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도 분별이 끊어져 있으니까 몰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분별만 알기 때문에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는 알 수가 없어. 그게 각이라요. 그게 각이야. 다 드러나 있어. 감춰진 것이 없어.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배우기 시작하였고 그 배움은 늙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진리를 구하는 길은 어렵고 어려운 길이므로 스승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없어 항상 아직 가르쳐 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자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고 감춰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스승 탓을 했다는 거야. 도대체 뭐 저 양반이 얘기를 하는 게 뭔가 다 진실을 다 밝히질 않고 감춰둬서 안 알려줘. 뭐가 아까운지. 근데 이거 한마디 한마디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응?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배우기 시작하였고 이게 주객합일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일이지, 그치? 감춰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저 선생이 뭔가는 감춰두고 우리가 다 얘기를 안 한다 해서 늘 주목을 쥐고 있으니까 선생이 좀 방심한 사이에 얼른 펴봤대. 그랬더니 빈주먹뿐이더래. 그래요. 이게 감춰진 것이 없어. 낮 생활이에요. 감춰진 게 어딨어요, 그냥. 언제나 주객합이잖아요. 각이잖아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감춰진 게 없어. 그러네, 이게 자꾸 알아가는 길은 학문의 길이고, 우리 여기 도노한다는 이건 지금 여기 일이에요. 찾을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는, 이 자리에서 그냥 확인되는 거라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보고, 듣고 하는 거. 학문의 길은 끝이 없다. 알다시피 학문은 대상을 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비록 나를 알려는 일이라 해도 나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나를 알았다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죠?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알았다 하면 그거 아니라는 이름을 아는 거지. 나는 누구인가?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안 따라하면 사람입니다가 열애라요. 지금 여기 이래라요. 이름을 따라가면 사람과 식물과 동물이 나뉘어지는데 이름을 안 따르면 사람입니다가 열애, 식물입니다가 열애입니다. 그러니까 감춰진 것이 없지. 우리가 아주 종일 말을 하는데 감춰진 게 없어. 이 하나님 자리가 감춰진 바가 없어. 볼 때도 마찬가지고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알아가는 길은 지식을 축적하는 길이고 진실을 개념화하는 작업이고 그걸로는 영원히 진실에 도달할 수가 없어. 아는 걸로는. 아는 것으로는, 지식으로는 그것을 아무리 쌓는다고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학문은 영원히 깨지면서 축적되어 가기 마련이다. 학문의 길은 영원히 깨져. 영원히 깨져요. 왜? 지식이니까. 있는 그대로인 진리는 증득하는 길이니까 증득하는 길이라. 있는 그대로는 증득하는 길이야. 깨닫는 길이야. 학문의 길과 다르다. 지식으로 알아가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알려고 하면 어긋난다고 한다. 선가의 일주문에 이 문에 들어오면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 그 2차 물레 막존지혜 그러잖아요. 이 문 안에 들어오려면
네가 아는 것을 다 내려놔라. 아는 것을 내려놨을 때, 아는 것을 따라가지 않을 때, 아는 것을 따라가지 않을 때, 그때 문득 지금 여기, 그게 지금 여기를 볼 때, 하늘이라고 따라가지 않을 때, 그냥 하늘이 낫지. 바람 소리를 들을 때, 바람이라는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소리, 그 바람 소리가 낫지. 거기 감춰진 것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거는 학문의 길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그냥 지금 확인되는 길이니까. 그치? 학문은 어렵죠. 지식을 배워가는 길이. 근데 이 학문의 길하고 달리 전부 지금 당장 확인되는 길이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게 다 여길이잖아요. 알려고 하는데 너무 우리가 길들여져 있어서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알아버리는 게 문제예요. 순간적으로 그냥 알았다 해버려. 있는 그대로를 지식화해버린다. 분별해버린다. 그리고는 알았다고 한다. 배우고 익히는 학문의 길과 혼동하고 있다. 요즘 저기 봤는데 그 유튜브에 그런 있습니다. 달과 별의 선 이야기. 그거 말씀하시는 연세가 좀 지긋하신 여자분 계시더만. 그분이 그냥 직설을 하시더만,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감춰진 것도 소리를 들으면 그게 나고. 뭘 봐도 그게 나고. 중국의 시인 황산곡이 회당 선사에게 진실은 감추어진 것 없이 모두 드러나 있다. 감춰진 게 없어. 감춰진 게 어딨어요? 언제나 정말 지금 여기겠지. 언제나 지금 여기래요. 1000년 전은 감춰진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렇지만 1000년 전에 이게 여길이잖아요. 10,000년 후에 지금 여길이잖아. 그렇죠? 여기서 미국까지는 천리길이다. 이게 여길이잖아요. 그렇잖아. 감춰진 게 없잖아. 미국 가서도 미국을 봤어. 그 분별하기 전에 주객합일이에요. 분별하기 전에는 언제나 주객합일이야. 그게 여길이지. 근데 분별을 해. 거기 가서 미국은 참으로 넓구나. 그게 어디 일이야? 여기 일이지. 여기 일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감춰진 게 없는 거예요. 저기 일이라면은 뭐 감추고 말고 하는데 모든 시간과 공간이 전부 여기 일이라요. 감춰진 것이 없어. 그렇게 분명한데 그걸 지식화해버리는 게 이제 지식에 빠져버리는 거라. 그리고는 알았다고 하고 배우고 익히는 학문의 길과 혼동하고 있어. 우리 공부는 도노예요, 도노. 그냥 문득 그냥 생각을 안 따라가면 그냥 그대로 주객합일이야. 여태까지는 따라가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중국의 시인 황산곡이 회당 선사에게 진실은 감추어진 것 없이 모두 드러나 있다는 말에 대해 물었다. 감춰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생각을 안 따라가면 다 그냥 있는 그대로잖아요. 있는 그대로 주객합일이잖아. 그걸 회당 선사가 이제 물었대. 황산곡이라는 사람이 회당 선사한테 물었대. 감추어진 것이 없다는데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회당 선사는 말없이 황산곡을 산길로 안내하였다. 마침 개수나무의 향기가 코를 찔렀다. 그렇죠? 그게 그대로잖아. 냄새가 그대로 그냥 지금 여기 열의 일이잖아. 회당 선사 어떻습니까? 이 꽃 향기 좋지 않습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해당선사. 자 보시죠. 아무것도 감춘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냄새 맡을 때, 볼 때, 들을 때, 바람 소리 들을 때, 새 소리 들릴 때 감춰진 게 없잖아요. 지금 전부 여길이잖아요. 여기. 요 말씀을 아까 아까 달과 별의 선 이야기. 그분이 늘 이렇게 본문을 하시더라고요.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새소리하고 같이 하고 바람소리하고 같이 하고 뭐 그 일상을 그걸로 이제 설하시던데 해당 선사 어떻습니까? 이 꽃향기 좋지 않습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이게 그대로잖아, 그대로. 선가에서는 소염시 중에서 양귀비가 소옥을 자주 부르나 소옥에게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인 알록산이 그 소리를 알아듣기를 바란다는 구절을 자주 인용한다. 그렇죠. 감춰진 것이 없어. 양귀비가 아무리 자기를 감추려고 하지. 네? 네? 현종의 애첩이잖아요. 당현종에. 그런데 현종 몰래 하지만 감춰진 게 없잖아요. 소가 하면은, 그죠? 소기한테는 아무 뜻이 없어. 내가 드러내. 내가 감춰진 거 없잖아. 미풍에 실려오는 개소나무 꽃향기 하나에서 부처가 드러나고 있다. 그렇잖아요. 미풍에 불려오는 꽃향기 하나하나 순간순간 부처가 열애가 드러나고 있죠. 어떻습니까? 이 꽃향기 좋지 않습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냥 그 열애가 드러나. 그거 이상은 없어. 그건 이상은 없어요. 우리의 일상이 있는 그대로이나 이를 알려고 함이 문제다. 알려고 할 때 일상은 개념화되고 지식화되고 주객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아는데 푹 빠져서 살아서 이걸 놓치고 살았던 것뿐이야. 그 아는 것만 따라가지 않으면 일상이 항상 드러나 있죠. 뭐 하느님이 멀리 계시겠어요? 여기 일이죠, 여기. 하나 더 합시다. 만물이 지금 여기 일이다. 만물이 지금 여기 일이에요.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의 자리. 부모 미생전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진실 아는 자리, 둘이 아닌 자리. 이름으로 나눠지기 전의 자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므로 그릴 수가 없어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야. 지금 여기 일이야. 아, 하늘이 막습니다. 지금 여기 일이야. 그걸 하늘을 그리겠어요? 어떻게 그리겠어? 그치? 하늘을 그리면 모양 따라가는 거죠. 또한 여기저기가 없으니 머물 곳이 없어. 여기저기가 없어. 머물 곳이 없어. 분별 이전이니 알래야 알 수가 없다. 그야말로 현행이 말하는 무상, 무주, 무념의 실제다. 무상, 모양이 없어. 무주, 머물 곳이 없어. 머물 곳은 동서남북 가운데는 머물 곳이 없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머물 곳이 없어. 시간과 공간을 훌쩍 넘어선 자리라. 이거 무념 알 수가 없지. 뭐 알 수가 없어요. 만법은 둘이 아닌 무상, 무주, 무념의 실제에 의지한다. 만법은 이 자리에 의지해. 모양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찾을 수 없는 자리에 의지했어 있어. 그래서 만물의 존재가 모두 지금 여기 일이라고 한다. 지금 여기 일이라 하나 이 또한 부득이한 방편의 이름일 뿐이다. 지금 여기란 오늘 여기와 어제 저기가 둘이 아니라 하나인 실제를 가리킨다. 그게 시간과 공간 개념이 아니야. 지금 여기라는 건.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자리라. 만물의 존재는 모두 둘이 아닌 지금 여기로 귀일한다. 동서남북 상하 좌우 내외의 존재가 지금 여기이니
그치? 동쪽이라 해도 지금 여기 일이고, 서쪽이라 해도 지금 여기 일이고, 1000년 전 해도 지금 여기 일이야. 한국의 존재도, 미국의 존재도 모두 지금 여기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이 멀리 있다. 이게 여기 일이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의 존재가 지금 여기 일이다. 신라 때 일도, 1000년 후의 일도 지금 여기 일이다. 그것만이 실제하지 않아요? 신라 때가 지금 어디 있어? 흘러가 버렸는데 신라 때 이것뿐이지, 그죠? 1000년 후 이것뿐이지. 1000년 후는 실장은 이미지죠. 우리가 머리로 그리는 이미지지. 부모, 자식, 부부가 모두 지금 여기 일이다. 부모님도 여기 일이고, 자식도 여기 일이고, 그 이름 따라가면 부모 따로 있고, 자식 따로 있고, 나 따로, 너 따로 그런데, 이름을 안 따라가면 다 여기 일이잖아. 너도 지금 여기 일이요, 나도 지금 여기 일이다. 엄마도 지금 여기 일이고, 자식도 지금 여기 일이다. 만물이 각기 지금 여기 일일 뿐 둘이 아니다. 구지선사가 손가락을 들어 보임도 지금 여기 일이고, 그렇죠? 손가락을 들어 보였어. 손가락 일이 아니지. 지금 여기 그 바라보는 그 자리. 조주선사의 차나 한 잔 마시게가 지금 여기 일이다. 우문선사의 똥을 닦는 막대기다가 지금 여기 일이다. 수학선생님이 7, 8이 51, 56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일이죠. 7, 8이 56 이게 지금 여기 일이에요. 견문각지 어묵등정 행주자화가 모두 지금 여기 일이다. 거기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주객도 없다. 이름을 지을 수 없어. 있다 할 수도 없다 할 수도 없다. 이 자리가 그래요. 시간도 없고 지금 여기 공간도 없고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고 이름 지을 수 없어서 그걸 있다 해도 어긋나고 없다 해도 어긋나고 지금 여기 일일 뿐 따로 한 물건도 없으니 마음이 머물 곳이 없다. 한 물건도 없어. 지금 여기일 뿐이라. 머물 곳이 없어. 머물 곳이 없어 모든 일에 무심하니 내가 없습니다. 머물 곳이 없잖아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머물 곳이 없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다 열의 일이야. 내가 과거에 머물겠어요? 현재에 머물겠어? 미래에 머물겠어? 우리 일상이 전부 지금 여기 열의 일이라. 열의 일. 그거 가지고 자꾸만 시비하면은 그게 내가 또 나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걸 왜 시비를 해? 내 일이 아닌데. 그냥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 옛날 고등학교 국어책에 피테 사문인가? 거기 그러면 그 왕이 수필을 썼는데 나는 그저 하느님이 수놓는 대로 수일 뿐이다 하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놓여지는 대로 쌀 뿐이지. 내가 없으니 어떤 관념도 사상도 나를 지배할 수 없다. 그렇지? 그 나, 있는 그들의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 그는 관념의 주인으로 이제 모든 관념이나 사상을 쓸 수 있다. 임재선사에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요 서 있는 곳마다 진실하다는 삶이다. 이런 삶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심한 거예요. 무심하지. 아니 내 일이 아닌데 왜 자꾸만 그걸 가지고 시비를 해. 내가 왜 아직도 욕심이 이렇게 많을까? 내가 왜 아직도 왜 이렇게 괴로울까? 이거 가지고 왜 씨름을 해? 그냥 무심하게 넘기면 그때뿐이라요. 유심하게 될 때 그걸 붙들고 자꾸만 씨름하게 되지. 자, 마치겠습니다.